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뱀의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유대 교인들이 신봉하던 소위 바벨의 신관인데 성삼위일체라는 성경에는 없는 해괴한 용어의 신들이었고, 바벨의 잡신들이 오늘날까지 교계에 유전되어 마치 삼위일체라는 잡신들이 참 하나님인 것처럼 삼위일체 신을 부인하면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종교가 참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되어 진리가 혼잡하게 지어지고 거짓 신들이 기독교계에 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말씀이 세 가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삼위일체가 하려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주한다라는 말은 장막을 씌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말씀의 내용물, 실제는 그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사실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참 하나님이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감춰진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자꾸 내가 바로 그다. 너희는 내가 그인 것을 꼭 믿어야 너희가 영생한다. 그래서 그 요한 1서에 보면 그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다. 확증을 딱 하죠. 유대인들이 죽는 죄는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유대인들의 죄는 그럼 뭐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은 이사야 41장 43장 44장에 반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곧 그니라.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이런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오형의 하나님이요 그림자적인 하나님인 것이었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유대인들이 왜 죽느냐? 영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들이 영혼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본문에서 너희 죄 가운데라는 말씀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실존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삼위일체신이라는 우상숭배를 떠나지 않는 것 때문에 죽는 거다. 기독교인들은 다 지금 저희는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당 갈 거라고 하는데 그건 되지도 않는 소리고 이 문제 때문에 죽는 거죠. 삼위일체 신을 믿는 건 전부 영적으로는 그들은 이미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유일신을 믿어야 되는 거죠. 끝내 사람이 고안하여 지어낸 신들을 신봉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죄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 지키려고 애를 쓰고 평생을 그랬어요. 대대로. 그랬는데 그들이 영적으로는 다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다. 영원히 죽는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언된 메시아 그인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시대의 투수꾼들의 그 증거가 그들에게도 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것도 하나님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서 믿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인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살리는 것보다 더 쉬워. 왜?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글자대로는. 그런데 다만 영적으로 이걸 못 깨닫는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빛을 12지파에게 이렇게 빛을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하고 사울이 바울 되듯이 참빛이 임하면 딱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단체적으로 부활돼서 민족적인 부활을 하게 되는 때가 지금 오는 중이죠. 우리들이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로 21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신 것이죠. 그렇다고 새 신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계획하셨고 이것을 이루셨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새 단계의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말이지, 하나님이 신이 셋이 됐다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는데,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는 건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 신을 주장하는 거예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의 아들이죠.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게 영감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감각이죠. 아는 지식을, 새 지식을 주는 거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 무형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는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거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참이라는 말인데, 참된 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게 말이다.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말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자라는 거예요. 지금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 아니, 명확하게 이렇게 성경에 돼 있는데도 여호와 증인은 예수는 조금 작은, 힘이 조금 모자라, 여호와보다. 그러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야. 그들은 왜 그러느냐? 그들의 스승이 백지 한 장 차이지만 열리지 않았다. 하늘이 여전히 가려져 있다.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의 죄는 더 크지요. 그걸 믿는 사람보다도 가르치는 사람들의 죄는, 선생의 죄는 더 큰 거니까 항상.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삼위일체 신이다 이게요. 모형의 신, 우상숭배라는 게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게 이제 우상숭배라 그러는데, 해신, 달신, 별신을 섬기는
이런 데서 떠나라 이게. 삼일체 신을 떠나라. 유일하신 한 분의 참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무상 섬기는 데서 떠나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걸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르죠. 너희가 광에서 40년 동안 나에게 제사 한 번도 한 적 없다. 넌 사실은 1월 성신 섬겼지 않냐. 해신, 달신, 별신에게 가도 줘라고 제물 바치고 그랬지 않냐. 나한테 참 하나님이 나한테 제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 후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뭐 11조 헌물 갖다 바쳐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했어. 그런데 한 번도 내가 연락하는 제사를 한 적이 없었다는 거야. 그런 말은 어디서 나왔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제 너 이제 그 육의 점을 그만 가지고 오고 고기 태우내면서 아주 그냥 진력이 난다. 그리고 기름 막 태우는 냄새, 기름 태우는 냄새 그만 좀 하고 피 좀 그만 좀 뿌려라. 아니 진력이 난다. 그리고 또 날마다 대회로 모여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데 그런 짓 하지 마. 날짜가 전리시킨다.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걸 악착같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처럼 이게 소수가 모이면 에이 몇 명이나 모이는데 꼭 전도하다 보면 꼭 몇 명 모이느냐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뭐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르던 무리는 어디에 있는 과부집의 그 두 아들 과부하고 선지자하고 불과 4명 뭐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가졌으니 그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공급해서 양육하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당이나 예배당 이런 큰 건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회로 모이면 성경과 안 맞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할 얘기는 있어. 우리가 지금 소를 잡어 양을 잡어 짐승제사 우리는 않는다 그러는데 자기들이 짐승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아니 성경의 율법에 짐승 수컷과 짐승 암컷들이 모여서 구합을 하면은 다 수컷이든 암컷이든 다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짐승 수컷과 암컷이 뭐를 하는 게 아니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그런 짓을 하는 게 어디가 있냐. 그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뭔 소리겠냐. 그러면 설교자도 짐승이고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짐승이고 그 짐승들이 개지랄 하는 거잖아요. 그 영적인 뜻을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짐승들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러다 대고 짐승 중에서도 뱀은 가장 간교하자 그래서 들짐승 중에서도. 그런데 강대상 차지한 그 설교자가 뱀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식일날 절기 때 대회로 모인 사람들 앞에서 당직 제사장이 설교를 하는 것이거든.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다 와서 말씀들을 듣고 거기엔 또 헌금통 양쪽에 쭉 있어가지고 공짜로 말씀 듣고 갈 수는 없어. 다 설교를 10분을 했든 20분을 했든 헌금통에서 돈 넣고 가야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축도를 받고 가고 이게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었는데 거기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당직 제사장이 그게 뱀도 머리가 아니고 뱀 꼬랑지들이야. 뱀 새끼들이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는데 꼬랑지들아 이 말이야.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게 전부. 그런데
간교한 뱀과 구합을 한다 이거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짝지어 주신 백필인 여자가 뱀의 말을 받아들인 거 아니야. 그것이 짐승끼리 말하자면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것으로 상징을 해놨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해석을 하면은 사람들이 말이야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한다. 거룩한 곳에 모여가지고 무슨 뱀과 말이야 사람이 무슨 뭔 이상한 짓을 하겠냐.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가지고 남의 여자를 가만히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구합을 했다 이거예요. 구합이라는 입을 맞췄다. 서로 입이 하나가 막 이렇게 설교하면은 거기서 아멘 하면은 구합하는 거죠. 이제 그걸 말한 건데 그런 얘기는 꿈에도 생각을 안 넣은 거예요. 내가 무슨 뱀이겠냐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나는 아직은 담대함이 좀 부족해서 예배당 목사가 이 뱀새끼야 이렇게는 차마 못하잖아. 예수님은 너무 담대해야죠.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막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피하겠냐 막 이러고 막 선언을 하시는데 그런 담대함이 다 있어야 되는데 나는 무대도 스키자매님은 좀 잘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담대하게. 즐기를 않는 거를 선보를 해야지. 어차피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한번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대성물로 한 몸을 들여서 구속을 이루신 유일하신 참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이 참지인이라는 한자어로 참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육체로는 삼위일체 신관을 주장하던 유대 교인들에 의해 교인들 위하여 여기 또 오타가 탈자가 하나가 있네. 유대 교인들에 의해 이거 꼭 가져가서 고쳐야 되겠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부활하여 살려주는 영으로 참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재림하여 제자들을 입고 그런데 그들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은 안 믿으려고 그래. 공중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는데 그 쳐다보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통곡할 거라고 하는 그 주님만 기다리고 있어.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며 예수님이 오는데 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은 왜 해? 저 애비가 죽었어. 너무 이상한 신을 믿는 거야. 우리는 도적같이 오신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가장 귀한 보물로 나를 데리고 세상 신 마귀가 아무도 모르게 나를 데리고 하늘 보좌로 끌어와서 하나님 우편에 나와 함께 앉혀놨잖아. 아니 도둑이 오는데 나 도둑이 여기 와서 자는 사람들 다 일어나 나 뭐 가지러 왔어 이러는 도둑놈이 어디가 있어. 도둑이 오면 아무도 모르게 벌써 어디에 기중품이 들어있는 거 딱 알고서 그 기중품만 얼른 딱 닦아 채가지고 가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혀진 건 이런 방식이 된 거다 이거는. 그러나 영으로는 부활하여 살려준 영으로 참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재림하여 제자들을 입고 다시 인생길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빛이 충만한 하늘의 예루살렘에까지 인도하시는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정확한 진리가 자칭 유대인들은 오늘날 혈통적인 유대인들만 생각하고 있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그런 용어가 있는지도 몰라. 이상하게 계시록은 이상하게 안 읽어. 신기해.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다 자칭 유대인들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 진리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죄들, 범죄들과 죄는 다른 얘기죠. 죄들의 사면과 그 영으로 재림하신 살려주는 영께 영생하는 새 호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에 붙은 이 숨은 걷어가시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죠. 그 누구라도. 그런데 성령으로, 또 다른 부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해서 새로운 호흡을 우리가 받으면 그 숨은 끊어지지 않는 숨이다 이거예요. 영원한 호흡이다 이거예요. 자, 그 영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 충만한 신부의 성으로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할 후사들로서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영적 장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호흡이라는 것은 말씀의 신이다 이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영.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영이 하나님의 숨이다 이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호흡이다. 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은 가장 큰 이라는 뜻이니 본문의 헬라어 카이는 설명적인 용법으로서 가장 크기 때문에 첫째라는 말이므로, 뭐 부활도 첫째 부활 이런 데 사용하는 용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이어서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는 둘째는 이라고 우리 번역에 해놨는데 그건 둘째도, 첫째도 둘째도라는 말은 다음 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이렇게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성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면 하나의 계명으로 종합적인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죠. 분명히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이웃사랑은 두 번째 계명이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항상 처음이요 가장 큰 항목이었다. 이게 유대인들의 관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이요 기초이기 때문에 첫째인데, 본문에는 둘째도 그와 같다. 즉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도 동일하다라는 말이다. 첫째도 둘째도 우리는 지금 수출이다. 국가 정책이 예를 들어서 첫째도 둘째도 수출이다. 이런 거나 같은 것이죠. 그와 같다는 문자적으로 그녀와 동일하다인데, 이 3인칭 여성 대명사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가리키므로 둘째도 첫째 계명과 같이 큰 계명이다 라는 용법이다. 문자대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같은 개념이다 라는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 우선하며 큰 계율이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해 주신 율법 계명들의 이해는 첫째와 둘째로 요약되는 모든 계명은 같은 계명의 큰 계명이다라는 뜻이므로 바리새인들의 율법 이해와는 사실 너무도 개념이 다르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대신계명, 대인계명 이걸 명확하게 이렇게 나누지만, 예수님은 첫째도 둘째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이걸 설명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은 너무 안 맞는 거죠. 맞아, 우리 수키 자매가 우리 이순희 자매님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내 이웃 사랑하는 거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이웃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의미한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이웃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였었던 거예요.
자, 그들은 물질계의 창공하늘 어디에 계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종교성은 어마어마했으나 빈천한 백성들, 즉 고아와 과부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나 유대 사회에서 소외당한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세리와 창기들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이해는 전혀 없었다. 그들은 멸시천대하는 것이 당연해.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사실은 범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창공하늘 어디인가 금의자 타고 앉아있는 하나님 아주 목숨 바쳐가지고 목숨 바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같은 성경, 같은 율법 계명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혀 상반되나 얼핏 대화를 살펴보면 서로 같은 신앙을 갖고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에 따라 성경이 읽어지는 마귀의 술법 때문이다. 성경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지지 않는다. 똑같은 구절 성경인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뱀이 사람 속에 동물을 주입시켜가지고 독뱀에 물려서 독이 사람 속에 주입되면 이 시신경, 듣는 신경, 입맛 이런 것이 신경이 다 마비되어 버린다. 예, 기독교 예배당 성당에 가서 설교를 자꾸 들으면 동물이 주입되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리처럼 해석하면 그 이상한 사람들인 거야. 자기네들이 목사가 하는 말이 참 은혜가 된다 이런다. 과거에 우리도 다 그랬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더니 주님은 둘째는 이라고 표현하시지 않고 둘째도 글자 하나를 가지고 하늘과 땅만큼 의미가 다르죠. 라고 표현하여 첫째와 둘째가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신계명, 대인계명 우리하고 똑같네 지금 그렇게 들었을 염려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의 실천은 첫째 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19장 18절의 인용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 또 19장 19절에서 이미 언급되었으며 10계명의 후반부인 사람을 대하는 계명이라 하여 흔히 대인계명이라는 포괄적인 말씀의 요약구절입니다. 이웃이라는 개념은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그 땅에서 함께 사는 외국인을 포함했으나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는 인자 예수님 자신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말씀에 나오죠. 그 강도 만나서 얻어맞아가지고 다 죽게 되니까 후미중을 씹어 던져버리고 그가 갖고 있던 소유만 뺏어가지고 강도들은 도망갔는데 짐승 타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한 사람이 보니까 어디서 신음소리가 나니까 두려워 찾아냈겠죠. 그래서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고비를 주면서 이를 돌봐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강도를 만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거반 죽을 지경 다 경험해봤죠. 강도가 하나님이 물론 강도를 보냈는데 강도 만나게 하신 거죠. 우연히 되는 일은 없으니까. 우리 숙희 자매 정영재 저기 부천에서 살 때 그때 강도 만나가지고 거반 죽을 지경이 있을 때 나 만났었지. 여기 이제 지저들 다 막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죽어가던 사람들 뭔가 내가 뭐 계산해서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게 아니고 강도를 보내서 경험하게 다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 내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밥 먹은 것이 내가 머리가 좋아서 뭘 잘해서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 먹여 살린 거예요. 이제 나처럼 얘기하면 예수가 밥 주느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막 이래. 밥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다 나와. 공기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뭐 필요한 건 다 나와. 예수 안에 다 있는 것이죠. 예수는 만유요 만유의 대주제다 이거야. 다 예수께로부터 나온 거야.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은 내가 가서 열심히 머리를 굴려가지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게 사람이 머리를 써야지. 머리 쓰면 죽으러 들어가. 머리 쓰면 아무튼 말고, 내가 하는 이제는 할 만큼 해봤는데 내가 하면 자꾸 실패만 돌아오고 어려움만 자꾸 오는데, 주님 제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용을 보내셔서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다 주님 손에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이제는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상황이. 여기서 좀 나 좀 건져주세요. 그렇게 하는 체험적으로 그 우주의 주인이신 만물과 만상과 만사를 친히 보내고 경험하시는 그분을 체험적으로 만난 사실이 있어야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데, 예배당에 가면 믿고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고 이제 죽으면 천당 갈 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처럼 이렇게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고 좋은 걸 줘가면서 달래서 또 만나주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이수희 자매처럼 스키 자매처럼 만약에 그렇게 죽사리를 치는 가운데서 만나주신다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하고 도망가 버릴 사람도 있거든. 그러면 그한테는 살살 달래가면서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생명의 체험은 더, 죄가 더하는 것에는 은혜가 더하는 것이고, 생명의 체험이 크고 깊을수록 은혜도 크고 깊게 마련이라, 밋밋하게 예수를 만난 사람과 좋은 것만 주시는 예수를 만난 사람과,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아들이면 회초리를 들어서 매질을 해가면서 길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웅냐웅냐하고 이렇게 뭐 달라는 거 다 줘가지고서 길러내는 것을 사람은 원하지만 그게 꼭 좋은 거는 아니다. 그런 사람은 믿지만 천국 후사가 될 수 없고 바깥 어둠에 쫓겨났다가 천년이 산 다음에 영원토록 백성밖에 될 수 없다 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하나님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큰 상을 내가 체험으로 사야 되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많은 어려운 어떤 문제들이 만약에 있어도 주님의 손에 의지하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주님만 붙잡는 그런 후사로서의 자격을 다 갖추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회에서 마치는데 이 남은 자료는 전체를 꼭 읽으셔야 돼. 이제 결론적으로는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들었다. 그 14페이지에 내가 그 인용이 됐는데, 피차 사랑의 기도에는 거기까지 읽고 마칠 겁니다. 14페이지 상반,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은 이거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집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